에베소서 5장.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부부생활 어떻게 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에베소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보다 교리적인 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부분을 배웠고,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실천적인 부분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성도가 되어진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져서 한 공동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 가운데 행하여야지 이기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빛 안에 거하라. 우리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해라.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바로 시대를 분별하여서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의 관점, 지금 어느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지금 나는 그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의 시점에 어느 부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말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 사회에 있어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친구 간의 공동체, 친척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 공동체이죠. 그 가정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부 간의 관계, 부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바로 세워나갈 것인가, 어떤 질서가 필요한가, 어떤 태도가 서로 간에 필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관점,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부부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싶죠? 좀 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해서 크게 세 부분 혹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내들이여 하는 부분이 22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25절부터 30절까지 남편들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31절부터 33절에서 새롭게 부부가 되어진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부부 사이만의 관계가 아니죠. 이것은 그 아내의 가정, 남편의 가정, 자라온 배경,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운 것, 그 가정의 어떤 전통, 습관, 먹는 습관, 입는 습관, 말하는 습관,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들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이여 하고 말할 때 22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만을 우리에게 설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 공동체 안에서 또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질서를 알아야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순종도 아니고 복종이라는 강한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쓰고 있습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해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근거,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 영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남편이 머리이다. 아내가 머리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동등됨도 아니다. 남편이 머리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 이해가 가시죠? 그와 동일한 원리다. 엄청난 강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서는 복종이란 말을 썼습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옳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영적 질서 때문입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하나의 권위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권위의 질서가 있다.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그 머리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잘못된 권위 의식을 지니게 되어질 때 이것은 지배적인 권위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의사소통이 없는 권위가 주어질 때 그 부부 공동체는 깨지든지 상처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올바른 권위 질서는 책임성이 있는 권위 질서입니다. 책임성이 있다는 것은 권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권위자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호 책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분명히 남편에게 복종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질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편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성경에서 그랬잖아. 너 순종해야지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남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좀 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만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죽기까지 희생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 같은 죄인, 허물 많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희생한 그 희생한 것처럼 사랑하라. 요새 남편 가운데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가 돈을 잘못 쓰는 것,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것, 밥 잘 못하는 것, 혹은 태도를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는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덮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키기까지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남편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씻어주는 사랑이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그 죄를 씻어주고 또 그 심령 속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비전, 이런 것이 바른 것이야. 혹은 쉽게 이야기합시다.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좀 더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온 손님이니 우리가 좀 더 베푸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책망조로 왜 이렇게 마음을 째째하겠어? 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라, 만약 이런 태도로 만약에 우리가 말로 씻어주는, 그 사람의 허물을 부드럽게 잘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진정한 아내를 사랑하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약해보면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희생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 죽기까지 아내를 위해 사랑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씻어주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의 허물을 씻어주고 부족함을 씻어주고 그 안에 거룩한 비전을 심어주는 이러한 남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도 역시 아내들이 잘못 이용하면 안 되겠죠. 여보 봐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하라 그랬고 비전을 던져주고 덮어주라고 했는데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순종 복종만 하라고 하냐고 이렇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왜 이렇게 부부간의 다툼이,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부부 가운데서도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주장만을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율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먼저 보는 내 잘못된 시각, 내게 있는 이 이기주의라는 안경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진정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진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는 태도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지 못했구나, 씻어주는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아내는 내 남편이 조금 말할 때마다 핀찬을 주고 역정을 내고 이렇게 너무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전혀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남편을 너무 무시하고 살았구나. 이런 그 회개의 마음을 지니면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보세요. 아내들아 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들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는데 남편에게 한 말을 아내가 이용하거나 아내에게 한 말을 남편이 이용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다툼만이 일어나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설교하면서도 참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갑시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부부 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지고 평온하고 화평하고 하나 되어지고 서로 열린 관계가 지속되어진다면 함께 살아가는, 함께 교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부부 생활이 저다하다면, 우리 부부 생활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는데 저 사람을 봐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실제적인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 부부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시부모와의 관계, 친정부모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뒷부분은 이미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하고 사랑하라. 존경하는 태도를 보여라. 자, 그런데 오늘 31절과 32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마음, 한 뜻, 그리고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부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부는 한 마음이야, 한 뜻이야, 한 몸이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했을 때 그들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해서 어머니라고 해서 그들의 삶에 관여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하고 은근히 압박을 주고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내 말을 들으라는 식으로 하는 것, 이거는 부부 생활을 파괴하는 파괴범이 되는 것입니다. 시부모도 친정부모도 요즘은 여성들의 힘이 강하고 딸의 집안에서 딸의 부모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해요. 우리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부모들의 역할 때문에 시부모들의 잘못된 아들에 대한 태도 때문에 아들이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히 결정을 내리고 전화질을 해서 네 마누라가 이런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들과 행동들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은 또 이 딸의 그 부모 아내의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영향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여기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다시 말해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역시 적용을 한다면 아내의 부모로부터의 영향력도 딸은 벗어나야 합니다. 매일 문제만 생기면 딸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혹은 엄마가 전화해서 딸아 괜찮니? 네 남편 잘해주니? 네 시부모는 어떠니?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 부부는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아무의 영향력, 외부적인 영향력이 없이 부부 사이에서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주례를 서게 되는데 주례를 쓸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당부합니다. 반드시 재정적으로 독립하라. 반드시 부모로부터 독립하라.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부모의 집에 함께 사는 것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아내를 죽이는 행위이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의사적 모든 부분에서 독립해야만 할 것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서로 둘이서 짝을 맞추어서 결정을 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참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그리고 그 남편과 아내, 이 부부의 부모와의 관계, 이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부관계의 원리만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편들아 하고 한 말씀은 남편만 읽고 남편만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들하고 한 부분은 아내들만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아내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부생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이 부부생활에 성공하면 가정생활,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게 돼 있고 이 정말 사회생활에서도 남편은 떳떳하고 아내들도 확신 있고 담대하게 쭈그러듦이 없이 얼굴에 밝은 빛을 띠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